뜻깊은 2024년 한국조직신학회 원래 포럼 K Theology and K Culture 한국신학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서 특별히 오늘 귀한 교수님을 모시고 첫 시간을 열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어, 뭐 순서에는 그렇지만 잠깐 뭐 기도하고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K신학의 방법론을 우리 모색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귀한 시간에 함께해 주시고 선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난주간에 좋은 시간인데요. 좋은 고난주간 지나고 종료주일 지나고 또 좋은 시간 마련하고 첫 번째 시간을 우리 최인식 교수님하고 이제 그 진행을 하게 됐는데 교수님의 이력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미 다 소개가 돼 있지만은 좀 잘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 또 명예교수로 또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학생들이 이제 가르치셨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부터 이 도예 신학에 관련된 이제 그 학제간 연구 그리고 이제 그 동양과 서양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이제 또 준비하셔서 또 진행을 해주셨고 또 이제 아주 학생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나 학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역동적인 일을 하고 지금까지 섬겨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K신학 방법론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시간을 열게 돼서 굉장히 저희가 기대를 크게 갖고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K신학 방법론 오미자 모델, 그래서 5가지 맛이 나는 모델을 통해서 K신학 방법론을 구성하는 첫 시간을 열어주시는 그런 이제 귀한 논문을 발제해 주실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시간은요, 지금 30분 정도 발제를 통해서 이제 이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30분 정도 마음껏 이렇게 잘 사용을 해 주시고, 내용이 좀 많은데, 그런데 잘 소개해 주실 것으로 이제 기대합니다. 그리고 20분에 걸쳐서 또 이제 최태관 교수님께서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최태관 교수님께서 논찬보다 이제 그 논찬 겸 대담을 통해서 이 내용을 더욱 이해를 심화시키면서 대화를 하도록 하고요. 그것이 이제 맞춰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참여하신 분들한테도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질문과 대답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최인식 교수님 나오실 때 이게 박수가 손에 들리진 않지만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제 네, 뭐 같이 와 소리 지르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우리 최인식 교수님, 네, 그 마이크 받아서 진행해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30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귀한 시간에 부족한 자를 또 이렇게 발제자로 세워주시고 또 한 1개월 반간 고생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찬석 회장님께서 이끄시는 이번 학회가 K-디알러지라고 하는 K-신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트렌드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은퇴한 교수들을 잘 활용하셔서 그런 새로운 우물을 파괴해 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엄청난 우리 한 100년 이상 되어진 그러한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이미 깊이 파여져 있는 그리고 넓게 파 있는 그와 같은 우물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저는 이번 K신학 방법론으로 설정을 하게 된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신학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하나의 어떠한 그런 창의적이고 또한 그 건설적인 것으로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인을 대상으로 해서 소개되어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서 이 부족한 발제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 교회가
정말 그 치열하게 각 지역에서 우물을 파 왔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확인하게 됐고요. 그 우물들의 그 각각의 그 우물 맛이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신학의 맛들, 멋들 그런 그런 것들을 이제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오늘날의 그러한 교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이야기하고 잘 소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일단 방법론적인 사유를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제 분에 넘는 그리고 힘에 겨운 커다란 주제를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미디어 부장 우리 송 목사님께서 또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우리 송준영 조교께서 또 이 PPT를 또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PPT를 공유하면서 20쪽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양이 많아 이 PPT만 소개하더라도 이 시간이 꽉 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PPT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은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존의 제 신학들을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최소한으로 유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다섯 가지로 유형화시킬 수 있겠다 싶게 보았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재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묶어가지고 어떻게 K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한국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존의 자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K신학은 기존의 자료를 한국인들만이 갖고 있는 이 자료를 세계인들 앞에다가 소개할 때에 우리는 K신학이라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K신학을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미 30년 전에 그 앤드류 월스가 했던 그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All churches are cultural churches라고요. 아, 모든 교회는 문화 교회다. 이 말은 이제 우리 글로벌 사우스에 있는 그리고 한국 교회를 포함한 모든 세계 교회들이 서구 교회 못지 아니하게 1대1로 1대 다수로 자기 교회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기여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저는 듣고 이미 우리 한국에서는 일찍부터 1960년대부터 그와 같은 작업들을 해 왔죠.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이 이제 그러한 작업들이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그것을 저 나름대로 유형화시키고 방법을 담아내고 그것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제시 이제 하고자 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 구슬 목걸이가 있는데요. 우리 이 목걸이 하나하나는 다 이, 이 우리의 고유한 그런 신학의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외국에 나가서 한국 신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얘기를 하게 되면 한두 가지 뭐 민중신학이라든지 뭐 토착화 신학이라든지 뭐 이렇게 각각은 얘기하는데 이렇게 묶여진 하나의 어떤 총합으로서의 한국 신학을 이야기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하는 것이죠. 저의 오늘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그 많은 다양한 신학들을 하나의 목걸이로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신학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제가 이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형성사적인 관점하고 인물 중심의 관점으로 이미 많이들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제일 우리가 유명한 것은 우리 유동식 이제 박사님의 한국 신학의 광맥이라고 하는 거 있죠. 뭐 그것은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와 같은 것처럼 심일섭 박사, 유동식, 송길섭, 주재영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광무 박사님이 이제 형성사적 관점에서 그리고 인물 중심으로 이미 1983년에 서회에서 한국 신학 사상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장신의 우리 한승훈 박사님이 한국 신학의 사상의 흐름, 그리고 우리 문화신학회에서 한국 신학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2008년에, 그리고 우리 김희영과 박일준 박사가 펴낸 한국 신학의 선구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인물 중심으로 이러한 자료들을 이미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것들은 여러 개의 구술들을 이렇게 소개해 준 그와 같은 그런 귀중한 자료로서는 인식이 되지만 한국 신학의 어떠한 총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에는 각자가 그것을 이렇게 판단해야만 하는 그러한 과제를 주고 있는 것이 되었죠. 이제 저는 이거를 5가지 유형으로 영성신학, 문화신학, 자연신학, 참여신학, 교회신학이라고 하는 틀로서 일단 그 앞에 그 역사적이고 인물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거기에 속해 있지 아니한 것들도 제가 모아 가지고 5개 정도로 이렇게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영성신학은 이제 그 밑에 사중복신학이나 성령체험신학, 문화신학은 등등등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3장에 가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신학의 내적인 과제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내적인 과제와 그 외적인 과제 2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내적인 과제는 이 5가지 제가 이제 분류한 이 5가지 신학 유형이 성숙한 신학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5가지 유형들이 서로 자기와 다른 신학과 더불어서 창의적인 신학으로 상승 효과를 이루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 신학이 세계 K신학으로 세계 인에게 그리고 세계 기독교의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렇게 들려지고 또한 기여하려면 깊이 있게 성숙한 신학이 되어야 되고 폭넓게 창의적인 신학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우리 윤초로 박사님께서 이제 자연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정배 박사님께서 아마도 이제 문화신학적인 맥락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김우병 박사님은 그보다 조금 더 통전적으로 얘기해 주시리라고 이미 포스트에 나와 있는 주제를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미자 모델로서의 이제 그 신학 방법론, 그러니까 2번째 큰 주제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 5가지의 이미 설정해 놓은 이것을 묶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할 때에 저는 기본적으로 음양 오행론이라고 하는 우리 동양의 어떤 지혜를 활용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이 음양 오행론이 방법론 수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내용적으로 어, 이것을 묶어낼 수 있는 그 상관성의 어떠한 그러한 그 에너지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이거를 형식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 음양오행론이 과연 우리 한국 교회나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일상 속에 깊이 녹아 있어서 어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활용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저는 그 부분이 충분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면서, 한 예로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태극기, 이게 이제 거의 음양오행론을 요약하고 압축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일월화수목금토에서 일월 음양에다가 화수목금토, 그러니까 매일 한 주간을 돌아가는 이 모든 이 요일을 표기하는 게 이 음양오행에 입각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한글 자음과 모음, 이게 이 음양오행에 의해서 그 철학적으로 그렇게 후원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철학적인 바탕에서 이것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음양오행론을 가지고 이 5가지의 신학을 수렴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왜 또 오미자라고 하는 말을 썼느냐 했을 때에, 이 오미라고 하는 이 5가지 맛 역시 이제 음양오행적 차원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신학적 상징으로 쓸 수 있겠다, 이제 이걸 본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 오미자차 즐겨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늘 이렇게 오미자를 이렇게 이게 아주 발그스름한 그런 색깔이 있는데요. 이 오미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원에서, 제가 상품 좀 소개할게요. 남원에서 생산되는 게 아주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커피 보다도 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네. 그런데 이 동의보감에 따르면, 저는 뭐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이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그 중에 몇 개만 소개를 하면, 오미자는 독이 없고 따뜻한 성질을 지닌 오미자 효능으로 허로를 몹시 여인 것을 보호하고, 눈을 밝게 하고, 신장을 덮이고 따뜻하게 보호하고, 특히 폐가 허하여 저절로 땀이 나고 기가 약하여 숨이 찬 것 치료에 좋고, 오랜 기침에 좋고, 남자의 정을 보호하며, 한약을 만들어 먹으면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등등, 뭐 거의 뭐 최상의 약재가 아니냐, 이런 싶습니다. 그래서 5가지 맛을 가지면서도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치유하고 풍성히 한다는 이 오미자, 이러한 가미는 바로 K신학이 갖춰야 할,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결국 사람 살리는 일이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또한 회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볼 때에 굉장히 좋은 상징성이 있겠다 하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미자 모델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미자 모델의 음양 오행적 상관 관계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상생이라고 하는 것과 상극이라고 하는 이 관계론을 상징으로 해석해서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 오행의 제 요소는 음양론적 차원에서 상생과 상극의 관계성을 가지게 되는데, 상생적 차원에서는 제가 이제 목에서 목화 토 금으로 가고, 금에서 수로 가고, 수에서 이제 다시 목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기운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극적인 그 방향은, 여기 토가 있는데 토에서 수로, 그 수에서 화로, 화에서 금으로, 금에서 목으로, 금국목, 목이 이제 토를 극하는 목극토 해서 이
내부적으로 이게 우각형 이제 별표 모양의 방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래서 상생과 상극의 어떠한 그러한 그 음양론적인 그러한 기운이 이제 이 오행 안에도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미자 모델의 음양 오행적 그 상관관계성을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다섯 가지로 보게 되면 먼저 목은 이 생장하는 기운이고요. 화는 이 위로 발산하고 하는 그런 기운. 그래서 목은 생으로, 화는 장으로, 그 다음에 토는 새로운 변화를 주는 화로, 그리고 금은 모아서 결실하는 수로, 수는 가라앉혀 저장하는 장으로. 그래서 생장화수라고 하는 그래서 생장은 양기 양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금과 수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토는 음과 양의 이 두 기운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서 생장이 수장으로 변화하는데 그래서 여기 토는 화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생장 화수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기운이 이 음양 오행의 그 원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음양 오행적 그 오미자 모델로 우리가 사용하려고 했을 때에 두 가지의 제한성이 있는데 하나는 이 민간의 이 음양 오행설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참위신학으로 추락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참위신학이라고 하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음양 오행론이 기원했을 때 상황과 현대는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변해 있기 때문에 권위 있는 현대적 해석과 적용이 요청되는데 그 문제는 그것이 해석 주체 경험 직관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것이어서 현대의 과학적 관점으로 볼 때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평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시간이 정말로 많이 필요해서 이걸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 이제 이와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제는 해소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한성. 그리고 이제 3장으로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 다섯 가지를 목, 화, 토, 금, 수의 상징성을 가진 신학적으로 분류할 때에 목기의 영성신학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영성신학은 목기운이다, 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로 성령의 개인적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개인들이 어떤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래서 특별히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인 성결교단 같은 경우에는 중생 성결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그걸 어떤 영성적으로 개인의 어떠한 그 성장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 거기에 이제 또 순복음적인 차원에서 오중복음이라든지 사중복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영성신학의 하나의 그 틀로서 이제 교단적인 차원에서는 형성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그 영성신학과 목기는 부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화기는 거기에서 이제 그 목기가 어떠한 극에 달했을 때에 새로운 기운이 이제 또 돌게 되는데 그 기운은 생에서 장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은 나무로 비유하자면 목이 줄기라고 하면 화기는 줄기에서 나온 여러 수많은 가지와 잎사귀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문화는 삶의 여러 양식의 총합인데 화는 목보다 더 강한 양기를 지니면서 뻗어나가는 그 기운이 마치 문화신학이 다양한 삶의 제 양식들을 그런 표현하고 그 안에서
어떤 영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에 이제 참고할 때에 화기의 문화신학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금기의 참여신학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토는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요. 이제 조금 전에 목과 화는, 그러니까 영성신학과 이제 문화신학은 하나의 어떤 양기로 이렇게 영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이게 뻗쳐 올라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금기와 수기는, 금기의 참여신학과 그다음에 수기의 교리신학은 그것을 모으고 결실하고 이렇게 하는 그와 같은 기운이 강한 신학적인 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기의 참여신학은 흩어진 화기를 모으는 성질, 수를 상징을 하고, 금기와 수기의 에너지는 역사적이고 현장적이고, 거기 이제 현장적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교회 바깥에 일단 그 남북 분단 혹은 인권 탄압, 빈부격차, 인격적 차별 등등 사회 곳곳에 가려져 있는 정의롭지 못한 상황의 행동으로 참여하는 과제들을 다루는 것이, 이게 어떠한 그 힘을 모으는 어떠한 에너지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참여의 신학, 그래서 민중신학이나 통일신학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기의 교리신학은, 수는 가장 큰 음기를 품고 아래로 내려가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운인데, 확장성보다는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기운이 강하고, 신학적으로는 교리신학이 이에 해당되어진다. 신앙의 규율이라든지 교단별 헌법이라든지 교리와 장정, 신앙 고백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의 개혁주의 신학이라든지 또한 복음주의, 웨슬리안 뭐 이러한 그런 그 교리적인 신학들이 이와 같은 그 수기에 해당되어지고 되어진다.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토기의 신학은 그 자연 신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토에서 기우는 균형과 안정을 찾고 이게 흙의 땅은 창조된 세계의 모든 그런 모체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우주론적인 창조의 섭리와 존재를 밝히는 어떤 그런 사명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 우리 한국의 지금 제가 5가지 신학 가운데에서 이 토기의 이 자연 신학이 가장 뭐랄까요, 발전이 안 돼 있다 할까요? 아니면은 성장의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가장 약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확인하면서. 아,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게 목, 화, 토, 금수라고 하는 상생적 순환 관계 차원에서 신학을 보았다고 한다면, 역으로 이제 K신학의 상극적 그러한 이제 관계인데요. 목기의 영성신학은 교리, 교리신학, 교리신학은 시와 같은 단단한 것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 수생목, 다시 말해서 수가 교리인데, 교리에서 교리가 극에 달했을 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영성신학이 음으로 다시 이렇게 양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성신학의 씨앗은 교리신학이고, 교리신학이 신앙 고백의 생명력을 잃고 교리주, 교파주, 교권주의로 이탈될 때에는 영성적 목기운이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개혁주 운동을 벌이게 된다. 교리신학이 건강한 수기운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교리로 부동의 저장성으로 남아있게 될 때에 영성적 목기운이 올라와서 영성신학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것을 제압하는 이 영성신학을 이기는 금국목, 그것은 이제 참여신학이 금인데, 이 참여신학이 영성신학이 추상화되고 그 어떤 그런 그 어떤 그 현실을 이탈하는 신비주의나 이런 것으로 빠지게 될 때에 이것을 견제하는 힘은 참여신학의 어떤 금기운이 작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여신학은 신학의 역사성, 구체성,
현실성을 강하게 지니기 때문에 영성신학이 초월주의나 추상주의나 신비주의로 탈선하는 것을 비판하며 교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화기의 문화신학은 이제 영성신학으로부터 이제 발원이 되어 지고요. 그리고 이 영성신학이 여러 이유로 성숙하지 못하고 퇴행성을 보일 때에 문화신학의 화기는 영성신학의 비판적인 태도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화신학이 극에 도달했을 때에 어떤 문화신학이 제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열린 태도로 대화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신학적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경우 이에 대한 비판과 보정은 강한 음기인인 수기의 교리신학이 감당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토기의 자연신학인데요. 이 문화신학이 추상성으로 토기의 자연신학은 이 추상적으로 관념의 임계점에 이를 때에 이미 그 안에 자연의 물질적, 계량적, 수학적 원리를 잉태하게 되고 그로부터 자연신학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건강한 자연신학은 건강한 문화신학에 기초하고 그러나 자연신학은 문화신학의 범주를 벗어나 과학과의 대화를 통해서 최고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연신학이 물리적이고 수학적인 과학의 범주로 빠져들지 않고 창조의 원리를 견지하도록 이제 하는데 자연신학은 문화신학에 대해서는 저항하지만 영성신학에는 이기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 금기의 참여신학은 어떻게 형성되느냐면 자연신학이 삶의 상황 가운데까지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참여의 신학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신학의 고점에서 참여신학이 잉태되게 되죠. 과학의 세계에서 나와서 이 참여신학은 역사와 실존적 현실로 들어가서 윤리적 실천을 도모하게 됩니다. 보편적 문화의 삶과 동떨어진 상태로 이 머물러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이 참여신학에 있는데 이것을 이제 문화신학이 이제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신학은 참여신학이 분리와 대결을 불변의 프레임으로 이념화하려는 것을 해체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기의 교리 신학이 형성되는 과정인데요. 이제 참여 신학이 교리 신학을 낳아 키우는 형상입니다. 참여의 현장은 성격상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교회 밖의 현장으로서 정치 참여 현장, 교회 개혁의 현장, 인권 해방 운동의 현장 등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목회와 전도 현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의 목회 현장이나 전도 현장에서는 신앙의 규율이나 교리문답이나 신조와 같은 열매의 씨알과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어져서 교회의 어떠한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적 참여는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형성된 교리 신학은 교회의 그 전통과 권위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리 신학은 다양한 상황, 즉 시대나 장소나 사람 속에서 상대적으로 경험된 것에 대한 축적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불변의 권위로 군림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때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극할 수 있는 신학이 자연신학이라는 것이죠. 자연신학은 신앙 체험이나 현장 경험이 도구마로 형성하는 과정에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자연의 원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 화, 토, 금수의 오미자 맛으로 상징되는 다섯 유형 안으로 이 목의 영성신학, 화기의 문화신학, 토의 자연신학, 금의 현장신학, 참여신학, 수의 교리신학이 한국 신학의 그동안 100년 이상 형성되어 왔던 이것을 목화토 금수라고 하는 하나의 오행과
또한 이 서로 간에 오극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면서 그래서 서로 상생의 그리고 또한 상극의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의 그러한 K 신학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의 초창기부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유형이 목기의 영성신학이지만 이론 정립보다는 체험을 우선시하는 특징상 학문적으로 이야기되지 못한 점이 발견이 됐고요. 여기에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자연신학의 관점에서 특히 한반도의 상황에서 긴급히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과제들, 자연의 재난이라든지 첨단 과학기술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미자 모델 K신학 방법 내 근본 정신은 상생상극의 음양 오행적 상관 순환적 작용을 통해서 사이 부동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 이제 남은 과제는 이렇게 오미자 모델에 따라서 분류된 유형 간의 상생상극적 상관 순환의 원리대로 실제 상황에서 우리의 K신학을 확인하는 일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거칠게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한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도표로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페이퍼에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교리 신학이 있는데요. 이 교리 신학 수기입니다. 이 교리 수생목인데 수생목 수가 목을 나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목은 이제 영성신학이 됩니다. 어, 영성신학이 되는데 이 수가 목을 낳게 될 때에 이 그 수는 교리신학과 영성신학이 상관적인 조화를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영성신학이 어떤 추상화되어질 때 이것을 단련하는 참여신학이 이 영성신학을 단련해서 영성이 참여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성신학을 연구하고 영성신학적인 출발점을 가지는 전통에서는 교리신학과 참여의 신학을 적극적으로 참여신학과 상관적인 관계, 즉 상생상극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맥락에서 이 영성신학과 문화신학, 자연신학, 참여신학, 교리신학은 서로 패러렐하게 평행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가면서 또 서로 텐션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면서 한국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삶의 문제, 또한 생명의 문제, 고난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마치 오미자의 어떤 약효능과 같은 그 치유와 회복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신학이 될 수 있겠고 또한 이와 같은 신학으로서 한국에서 검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세계 기독교에 탁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국 신학, K신학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우물을 파긴 했는데 이제 얼마나 이 우물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파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 물 말고 또 다른 물을 또 파야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와 같은 K신학 방법론에 대한 설계도를 여러분에게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장명부터 시작해가지고 폭과 넓이, 이 양이 장난이 아닌데, 이거를 한정된 시간에 이제 소화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이제 뭐 저희도 좀 시간이 촉박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30분이 조금 넘었고요. 지금부터는 이 발제에 대해서
감리교신학대학교의 그 최태환 교수님이 그 머리를 잘 이발하셔가지고 참 미남이신데 못 찾아뵈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좀 헤맸었습니다. 어, 논찬도 논찬이지만 이제 그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대담 형식으로 조금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그 처음 계획했던 건 한 20분 정도 시간인데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한번 이제 좀 진행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질문도 있으니까 다른 분들을 위한 질문도 이제 열어지니까 한 5분 정도 그걸 이제 할애한다고 하고 한 15분 정도 안팎에서 좀 진행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최 교수님 한번 받아주시죠. 마이크. 네, 최태강 교수님. 예, 말씀 들리시나요? 네. 네. 네, 제가 오늘 교수님의 그 발제 그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저도 사실 늘 앞으로 한국 신학과 K 신학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규정하고 또 어떻게 전개해야 될까를 이제 계속 고민해왔던 그 입장으로서 오늘 그 최인식 교수님의 제안이 굉장히 의미 있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제안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한국 신학에 관련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한국 신학이 지향해왔던 한국인에게 있어서의 복음의 해석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세계라고 하는 거대 어떻게 보면 그 지평 속에서 우리 K 신학을 어떻게 좀 더 포괄적이고 그리고 또 유의미하게 재정의하고 또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충분히 많이 고민하셨고 또 오미자 모델이 그 과제를 수행하는데 야 이런 그 방법도 있구나 라고 하는 굉장히 신선하고 창의력 있으신 제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선 이 논문을 읽으면서 가장 큰 그 부분에 대한 좀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 질문이 뭐냐면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양 오행에 관련된 그 개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영성신학이라든지 또 토착화신학, 문화신학 또 어, 이제 참여신학이라든지 뭐 교리신학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쭉 관련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주목하게 된 게 이 색깔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빨간색, 초록색 이제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각 그 신학의 특징에 이렇게 매치시켰던 그 이제 우리 교수님의 혹은 내적 근거가 좀 있으신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오미자라고 하는데 5가지 맛이 굉장히 좋은데 과연 이 4가지 맛이 각 신학의 그 내용들을 충분히 표현하는 맛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5가지 맛 중에 쓴맛 뭐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쓴맛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개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그런 오미자의 맛과 관련해서 색이라든지 혹은 맛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 표현하신 그 근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그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편하게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요. 그 꼬리를 물면서 계속 또 질문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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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인식 교수님 말씀을 네, 한번 좀 대답을 좀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네네, 네, 그 음양 오해에 관해서는 제가 공부한 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늘 관심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계기에 이걸 그냥 저도 뭐 쓴맛 뭐 신맛, 단맛, 매운맛, 짠맛 이제 이 지금 제가 이걸 지금 마시지만 이 다섯 가지가 이 안에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것 네. 같은데 아, 이거는 이제 한의학 적으로 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신학에다가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자충수를 두는 것 자충수를 둘 것이다.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너무 디테일한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저는 신학을 이야기를 할 때에 기계가 아니라 유기체적인 기계적인 사고보다는 혹은 분석적인 사고보다는 유기체적인 사고 또한 그걸 더 넘어서 예술적 사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그 영성신학을 여기에 빨강으로 했는데 파랑으로도 할 수 있고 흰 것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은 예술가의 그런 뭐랄까 자유거든요. 아, 음, 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예술가들이 자기의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쓴맛, 단맛, 이 맛의 어떤 그런 특징보다는 행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수생, 목생, 화 이런 이 엘레멘트들이 이렇게 뭔가를 발현하는 그 과정들, 관계성들에 주목을 했다. 그리고 그런 맛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요즘에 색깔에 관해서는 오늘날 많은 디자이너들이 이 오행의 색을 가지고서 많은 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는 거고 다만 이 우리 내부 안에 있는 세 가지가 됐든 다섯 가지가 됐든 여섯 가지가 됐든 우리 안에 있는 신학들이 서로 상생상극의 그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너무 성장하게 되면 좀 누르고 너무 약하면 좀 강하게 해주고 하면서 우리의 신학적인 전통들이 하나의 화머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오행의 상징성만 음. 제가 따왔고요. 네, 네. 맛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아, 모르거니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것에 대한 좀 더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 신학적인 사유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만 열어놓는 것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네, 혹시 네, 최태강 교수님이 지금 하나 이어나가실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 마치시고 송영훈 교수님 이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한번 최태강 교수님 하시던 말씀 마저 네. 하시고, 예, 예. 바로 송영훈 교수님. 네, 네. 네. 일단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일단은 그 색깔 부분에 대한 일단 그 이해는 조금 충분히 잘 되었던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서로 역동성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저는 그 음양하고 오행이라고 하는 그 구조, 어떻게 보면 상이한 것들을 관계 구조로 표현하신 것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일단 이 방법론에서 이제 궁금한 것은 이 오미자의 역할, 요 부분을 조금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분명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를 조합한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신학적인 담론 속에서 이 오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론 내지는 아니면 뭔가 그 상징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네. 오미자는 아주 탁월한 약재다. 사람을 어, 보호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이제 회복시키는 약재다. 근데 그 약재 안에 이 5가지의 맛이 있고 이 5가지의 색깔이 있는데 이 맛과 색깔 그 자체가 서로 단독으로 있을 때는 약효가 없었는데 이게 네. 5가지가 조화를 이룸으로써 음, 상생적인 조화, 상극적인 조화를 이룸으로써 그 약효가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성을 가지게 있게 됐다. 그래서 음, 그것이 폐뿐만 아니라 뼈나 혹은 여러 가지 그런 그 오장육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음, 하나의 우리 한국 신학이라고 하는 환을 하나를 먹으면 음, 그것을 활용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영성신학, 문화신학 혹은 자연신학 그리고 참여신학 그리고 교리신학들이 서로 하나의 융합적으로 총체성을 이루면서 어떤 그 구원의 혹은 기쁨의 혹은 치유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상징성. 오미자를 네네네. 네. 먹듯이 우리 신학을 그렇게 먹으면 아, 소비하는, 우리 네. 그런 총체적인 신학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한국 신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그러한 상징성 네. 정도면 음, 충분한 그러한 그 상징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최태강 교수님 혹시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네, 아니면 두 가지가 제일 저한테 큰 네. 질문이었고요. 네, 충분히 답변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아니, 플로로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송용훈 교수님께서 네, 아까 전에 네, 그 먼저 이제 말씀하실 게 있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고 지금 이제 톡방에 채팅룸에도 이제 그 들어와 있는 게 네, 있는데요. 일단은 네. 송용훈 교수님께서 한번 이렇게 또 네,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가시죠. 네. 예. 먼저 우리 그 오늘 이 오미자 모델 이렇게 소개해 주신 최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잠시만요. 예, 저 소리가 울려서 이쪽으로 와서 네.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제가 우리 최인식 교수님 오미자 모델 들은 그 소감이랑 질문 잠깐 하고 싶은데요. 그 맛에 대한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여신학은 매운맛이 맞는 것 같고요. 참여신학 하신 분들 인생의 뜨거운 맛, 매운맛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실 거고 또 교리신학도 짠맛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우리 총회 교단에 이단 사회비 대책위원회에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는데요. 이 교리 갖다 대는데 굉장히 짭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또 저는 또 칼빈 전공이라서 이런 제한 속죄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짜다. 구원의 범위가 좀 짜다. 그 교리는 항상 짜게 적용할 수밖에 없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다 신학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좀 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연신학은 아무래도 뭐 감미롭겠죠. 그 성 프란치스코가 오 감미로워라 태양의 노라 부르듯이 보면은 역시 그 자연신학자들은 가장 단맛을 많이 체험하실 것 같고 문화신학은 인간들이 가장 많이 이제 고여 있는 데니까 인생의 쓴맛들을 많이 볼 것 같고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영성신학이 신맛이라는데 이 신비 체험을 하고 나면 이게 신맛이 되는 건지 이 신맛이 참 이게 오묘한 맛인데 궁금한 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그냥 저 느낌을 말씀드려봤고요. 우리 최인식 교수님께 질문은 이 5가지 맛 중에 우리 최인식 교수님의 그 일생의 그 신학의 여정에는 어떤 맛들이 가장 많으셨는지 또 한번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관적 조화에 대한 건데요. 교리는 영성을 낳는다. 제가 이제 그 칼빈 교리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교리가 영성을 낳는다. 이것도 상당히 이제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영성이 먼저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교리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이제 교리가 문화를 단련시킨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어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자연이나 이런 자연시나 이런 부분들은 뭐 교리를 단련을 못 시키는 건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참여가 이제 교리를 낳지만 또 교리가 나중에 또 교리에 또 그 재발견을 하면서 참여로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루터 같은 경우도 보면.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이 상관적 조화, 나음과 단련의 관계가 이게 이제 음양오행 상관관계로 이걸 적용하는 건 굉장히 흥미롭고 저도 이제 상당히 많이 공감이 되는데 또 자칫 이 음행오양의 상관관계 틀 안에 이 신학의 이 다섯 가지 영역이 거기에 이제 묶여지면서 오히려 이 다섯 가지의 더 창의적이고 더 이제 예외적인 어떤 그런 여러 다양한 측면들이 조금 약간 그 깎여져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이 두 가지 좀 질문드립니다. 네, 아, 코멘트 네, 겸 질문인데, 네네, 아주 편하게 그 대답해 목사님 주시면 제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뭐 질문은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영성신학에 조금 이제 조직신학자인데도 교리를 얘기하면 너무 이제 머리가 아파요. 이제 그 교리를 그래 교리적으로 접근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교리야말로 엄청난 영성의 그러한 그 에너지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어, 이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셔 창조.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앗이 이게 주어진 건데 그 씨앗이 이제 그 전도의 현장 혹은 부흥의 현장 혹은 참여의 현장 속에서 경험되어진 것이 이제 인간의 그 경험적 상황 속에서 칼빈적인 교리로 혹은 웨슬리적인 교리로 혹은 루터적인 교리로 응축이 됐단 말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땅 속에 이제 그 수기는 이제 가장 무거운 거 저장이 되는 건데 그게 땅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기운을 타 가지고 목기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앗이 없으면 영성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네, 적어도 우리 기독교 차원에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일단은 그러면서 이 태극기에 이제 그 음양이 이렇게 돌듯이 이 두 개는 서로 꼬리에 머리를 물고서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교리와 영성은 서로 이렇게 물리고 하는 그러한 관계성이 있어야지만 교리도 살고 영성도 산다. 이제 그런 차원이고.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로 둔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영성적인 면에서 이제 그런 그 관심을 그리고 문화신학도 영성, 교리적인 것도 다 영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 그렇고 그리고 그것이 저의 개인적인 실존에서 그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네. 기도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등등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교, 기도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는 기도 자체가 나에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영성의 응답이고 그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뭐 하나님,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저는 실존적으로 그게 이제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 두 번째 질문이 사실 제일 이제 저는 이 유형화를 시키면서 리처드 니보의 그리스도와 문화를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그리스도와 문화를 읽으면서 되게 내가 짜증이 났거든요. 쉽게 말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 거예요. 문화 위의 그리스도, 문화를 대적하는 그리스도, 문화의 그리스도. 근데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마다 다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리차드 니버는 그렇게 자기의 어떤 신학의 관점을 정리했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고 다만 그런 하나의 프로토타입을 제시를 함으로써 각자가 가지는 어떤 문화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스스로 정립을 해 나가듯이 이러한 그 오미자의 이 다섯 가지 유형의 모델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이 영성 신학이 너무 지나치게 탈현세적으로 나갈 경우에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제어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신학이 뭐겠느냐 했을 때 저는 그게 이제 참여 신학, 행동주의 신학, 현실주의 신학이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배열을 할 때에 이 배열이 그 사람의 신학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다. 그래서 다만 이 다섯 가지를 어떻게 배열하고 어떻게 상극적으로 상생적으로 그걸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신학적인 역량이고 신학적인 취향이고 또한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개인의 삶의 정황이 그런 것을 요구를 한다고 한다면 철을 가지고서 면도날을 만들든지 철을 가지고 도끼를 만들든지 그것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삶 속에서 이 신학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신학이라는 걸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또한 민족을 살리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논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유형화가 족쇄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열려진 유행 하나의 프로토타입으로서의 하나의 샘플로 이런 식으로 당신도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예술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빨강을 덥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빨강을 춥다라고도 느낄 수도 있겠다. 그거는 그 사람의 삶의 정황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일관되게 정의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우리가 지금 처음 약속했던 시간은 이제 1시간 정도인데, 지금 이제 점점 반응은 뜨거워지고 있고, 지금 이제 채팅룸을 보시면은 이제 질문을 하실 분들이 많아진데, 이제 시간을 어떻게 끊을지는 저도 이제 좀 고민이 됩니다. 이게 정해진 시간은 조금 넘었고, 제일 위에 참여가 처음에 중간에 확인했을 땐 제가 36명, 6분이 참여하는 걸로 봤었는데 지금 미디어 부장님께서 지금 9시 현재 참여하신 분들이 지금 50명이 넘는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질문하고 싶은 분들도 많을 텐데 그거를 다 지금 소화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은 좀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제 질문들이 이제 하실 분들은 이제 채팅룸에 올려주셨거나 올려주시면 되고요. 제가 조금만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 바쁘신 분들은 먼저 나가셔도 뭐 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이제 오랜 시간 갖지는 않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직접 질문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고 이제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이 있는데 짧게 지금 이제 질문을 직접 하실 분들은 질문을 먼저 받고 문자로 된 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인덕님, 그다음에 이찬석 회장님, 그다음에 이제 신용식 교수님 이렇게 이제 세 분이 이제 질문을 네, 요청을 하셨는데요. 가능한 한 짧게, 너무 길면은 안 되고 가능한 한 짧게 혹시 질문을 주시고 혹시 이게 비슷한 질문이시면은 같이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세 분이 일단 질문을 다 하시고 좀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체크해 놓으셨다가 한꺼번에 좀 대답을 네.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부인덕님 먼저 그냥 혹시 네, 열리시면 간단히 네. 네, 지금 저 소리가 납니까? 네네. 네. 그럼 이제 좀 먼저 강의를 또 이렇게 제가 이제 들으면서 우리 교수님께서 한국적인 철학 내지는 이런 어떤 이해를 가지시면서 이 강의를 신학적으로 잘 이렇게 이제 좀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참 좀 소중하게 그렇게 이제 참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오미자라고 하는 모델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제 강의를 제가 이래 들으면서 오미자 모델보다는 차라리 이제 아까 색을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전통 색상이 오방색입니다. 그리고 그 색깔은 각각의 의미와 특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교수님이 강의하신 그 내용을 그 오방색하고 연결하면 거의 맞아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신학적인 조직 신학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세상의 신학자들에게 설명을 하면요, 상당히 큰 어떤 센세이션을 저는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좀 이제 선생님 강의 중에 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음양 오행으로 이제 이렇게 풀어 나가셨는데, 그게 상생상극이라는 말은 아까 이제 어떤 교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보니까 상관관계로 이해될 때 조금 아쉽다, 문제성을 보인다, 이런 말씀했는데, 사실은 우리 철학은, 우리 한국적인 철학은 상관관계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이거든요. 그래서 태극기도 보면 뭐 이제 양의 기운이 시작이 되면 그때는 사실 음의 기운이 가장 큰 때이고, 그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상극이지만 그거는 보완을 하고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저는 그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도 사실은 신학의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을, 모델을 제시해 주신다면 아마 서구 사람들이 신학을 이해할 때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저는 받아들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가지 더 치고 나가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선생님은 아까 이제 목화, 금, 수, 토 요걸 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오행은 사실 인의 예지신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서울 사시지만 서울에 보면은 그 뭡니까, 동대문, 뭐 이제 서대문, 이렇게 이제 그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오행이 들어간 문이거든요. 동대문은 보니까 제가 흥인문이에요. 그래서 인, 그 다음에 돈의, 그래서 의, 그러니까 인의 예지신 이렇게 나가는데, 흥인문, 돈의문, 숭례문, 숙정문, 그리고 좀 가운데 이제 짧게 우리가 좀 보신각이 해주세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사고하셔가지고 이래 해주시면 우리 국민들이 복음을 이렇게 접근하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거를 선생님들이 잘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세계 신학에 소개하면 방향이 제가 봐서는 엄청난 반응을 일으켜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저요? 네, 저는 그냥 저 구인동 목사고요. 네네, 네, 네, 네. 그냥 뭐 네네, 목회 여기 전라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전라도에서 접속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저기 곧바로 이찬석 회장님께서 그 질문을 이어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인식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협성해서 졸신학 가리키는 이찬석입니다. 음, 오늘 너무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 원래 포럼인데 케이시나 처음 원래 포럼을 아주 스케일 있게, 그리고 멋지고 아름답고 예쁘게 이렇게 잘 제시해 주셔서 하여튼 회장으로서 너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미자 모델을 제시해 주셨는데 5가지로 이제 한국 신학을 유형화해 주셨는데, 오늘 이전에 최인식 교수님께서 오미자 모델을 제시하기 이전에 한국의 신학이 집중했던 건 사실 2가지거든요. 복음과 한국적인 것. 그러니까 크게 복음과 한국의 문화, 또는 복음과 한국의 정치적 현실. 그래서 최인식 교수님이 제시해 준 거는 오미자 모델이었지만, 지금 최인식 교수님 이전에는 이미자 모델이 아니었을까? 2가지였으니까. 뭐 그래서 지금 이미자 모델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네, 그 보수 신학 모델이 되게 그랬잖아요. 그 파종 모델, 변형 모델, 발효 모델, 그리고 이제 또 접목 모델, 이런 모델이 있었는데, 오미자 모델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열으신 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국의 신학을 이렇게 유형화해 주신 것, 이거는 단순히 한국 신학만이 아니고 신학의 전공 분야도 분류하는데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언제까지 조직신학, 성서신학 이럴지, 이거 새롭게 신학의 분류를 재구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총무님 빨리
질문을 짧게 하라니까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유형화해 주신 5가지 유형 중에서 그래도 영성, 문화, 자연, 참여 신학에 있어서는 한국적인 것들을 저의 머릿속에는 매칭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성 신학도 뭐 이영도의 영성이 있고 또 뭐 유영모의 영성과 접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교의 신학에 있어서는 한국적인 것과 어떻게 좀 매칭을 시킬지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퀘스천은 이 시대의 신학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건 여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신학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이 아티클을 뭐 꼼꼼하게 보진 못했지만 보고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 안에 그래도 여성 신학이 나름대로 전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무했던 것 같아요. 물론 참여신학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넣을 수도 있겠지만 에코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각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자연신학과 그 다음에 문화신학도 자연신학과 참여신학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여성신학을 어디다가 자리매김하실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주시고, 네, 이미자 모델. 네, 참신합니다. 곧바로 이제 신영식 교수님, 네, 질문 이어받아서, 네, 정리하시고, 네네. 예, 예, 짧게 말씀 주십시오. 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예. 예. 우선 그 귀한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 부산장신에서 이제 그 연구하고 있는 신용식입니다. 사실 한국적인 게 과연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사실 그 한국 문화를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큰 화두이거든요. 있다 없다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뭐 무엇이다, 뭐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 이런 논의를 뚫고 이걸 음양오행으로 환원시켜서 그 원리적으로 검토하신 부분이 굉장히 사실 저는 과감해 보이고 오히려 더 한국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에 다 담았고요. 또 하나는 그냥 웃자고 하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자료를 오늘 받았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교수님. 그 음양 오행에 대한 신학적 그 원리적 고찰이 좀 발표 때는 잘 드러나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그 신학적으로 볼 때 음과 양의 그 질적인 차이가 굉장히 저는 신학적으로 볼 때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동양 그에서는 음양 공존, 상호 보완 관계가 중요하지만 이 차이에 대한 논의가 사실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그 관계도 굉장히 어떤 피조물적 입장에서만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제가 장로교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가령 김광식 교수 같은 경우가 이제 신토불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칭의론에서 이끌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혹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음양 오행의 신학적, 뭐 교의학적 혹은 원리적 논의가 혹시 있는지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기독론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질문은 오미자를 통해 가지고 혹시 치유해야 되는 한국 교회나 한국 신학의 질병이 무엇일까?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제일 중요한 어떤 치유의 질병이 무엇이다라는 게 있으시면 지금까지 연구하시고 후학들을 가르치시면서 느꼈던 바를 말씀해 주시면 좀 흥미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예. 네, 네, 이 세 분이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이제 질문 겸 코멘트를 해가지고 지금 꼭지점이 그때 6개, 7개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묶어서 좀 핵심적으로 네, 정리를 아주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그냥 키워드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신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역시 탁월하게 이렇게 제가 그냥 어설픈 그냥 강의를 했는데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셨는데요. 치유의 질병. 저는 이 오미자 모델 자체를 생각하고 이렇게 제출한 목적이 바로 그건데요. 모든 것을 대립으로만 보려고, 그러니까 대립 긴장으로만 보려고, 완전히 쉽게 말하면 흑백 논리로만 이렇게 가려고 하는. 사실 우리 한국 사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그렇게 복음을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십자가의 정신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분리, 대립, 이 현상을 어떻게 하면 하나의 유기적인 상생으로 상급조차도 아까 우리 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보완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가야 된다. 이제 그런데 이 5가지 신학이 평행선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제 이게 서로 가야 된다. 서로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다음에 이제 음양오행론의 신학적인 원리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다만 저는 이 방법을 위해서는 그냥 현재 우리 땅에 우리 한국 땅에서 한국 문화 안에서 너무나도 일반화되어 있는 이 좋은 기제를 우리는 못 사용하고 있다. 이거를 잘 갈고 닦아가지고. 근데 이것을 주술가나 점술가한테 그냥 이렇게 버릴 게 아니라 이걸 다시 찾아와가지고 마치 이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은과 금을 많이 선물 받았는데 그게 성막을 사용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음양오행이 좀 한국 교회 안에서는 부정적인 그리고 약간 좀 주술적이고 무속적인 것이 이해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시 찾아와서 이걸 활용을 하자.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원리를 찾는다면 우리 창조론에서 아무래도 찾아야 되겠죠. 자연의 그런 신학. 그래서 하나님이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 만물 이렇게 되듯이 음양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한 분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래 천지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상호 융화적이 상생적이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신학적 원리를 오행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또 이렇게 이미자 노래를 갑자기 이제 해주셔서 좋다. 이제 이미자, 삼미자, 사미자, 오미자, 육미자 다 좋다 이거죠. 네, 그렇게 유형화하는데 어떤 유형이 됐든지 간에 오미자가 됐든 이미자 됐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혹은 한국인들을 치유하는데 화목해 하고 하나 되게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 혹은 뭐 개혁주의와 혹은 뭐 복음 웨슬리안 이게 서로가 상보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좀 신학자들이 의식 구조와 방법론에서 먼저 그렇게 하자.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 여성성의 문제는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 5가지는 여성, 남성 그 전혀 구별이 없습니다. 완전히 그런 구별이 없고 영성신학에도 문화신학에도 모두 여성의 문제, 여성성의 문제를 다 다룰 수 있다고 보고 다만 그동안에 이제 여성신학자들이 활약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고 과거 이제 우리 해방 이전까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유형들이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이제 나온 것이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그런 트렌드인데 그런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신학이라든지 혹은 자연신학, 문화신학 쪽에서는 얘기가 되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성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해서 뭐 이제 여성적 영성신학 혹은 문화신학 이렇게 얘기를 앞으로 개진하면 되지 않겠는가. 중요한 것은 이제 교위신학인데 이게 서구적인 거 아니냐. 이제 다시 말해서 영성문화, 자연, 참여는 그나마 이제 우리의 한국적인 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교리신학만큼은 이제 칼빈의 전통, 웨슬리의 전통, 루터의 전통 혹은 서구의 어거스틴의 전통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 이제 세계 신학과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0년 동안 내려온 하나의
흐름 속에서 서구 신학은 불가피했고 그 2000년 역사 동안에 교리가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다. 다만 그 교리를 우리의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한국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소화할 것인가. 우리 나름의 교리 신학이라고 한다면 기독론을 혹은 성령론을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가지고 한국인들의 입맛에 소화 불량되지 않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 지난번에 이제 김우병 교수나 이정배 교수라든지 우리 주로 이제 문화신학자들 안에서 이제 조직신학서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뭐 하나님 심정의 신학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뭔가 서구적인 해석이 아니라 서구적인 교리를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토양에서 그것을 해석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우리 구인도 목사님 아주 좋은 그 사대문하고 종각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좋은 생각이고 인위제지신 이도 그렇고 오방색도 그렇고 오미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눈이 뜨여지지 않고 이제 감각이 좀 둔해져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선교나 전도에 혹은 또한 해석하기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시간이 아쉬운데 조금 이제 넘어가긴 했는데요. 한번 이제 문자로 들어온 거에서 이미 들어온 질문들이니까 번개같이 한번 이제 채팅룸에서 한번 좀 읽고 이거를 다 답을 주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참고해서 한번 묶어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적 신앙만의 특징을 정의 내릴 수 있다면 무엇일까? 한국 신학은 진정한 탈식민화가 가능할까? 이게 뭐 방금 전에 하셨던 말씀하고도 좀 통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K 신학과 K 철학의 다속 유형모에 대한 관심과 역할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인식 박사님께서는 다속 유형모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으셨고 다속 유형모를 그리스도인으로 보는지 비그리스도인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게 지금 들어온 질문들인데 이제 네. 꼼꼼히 대답을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고 묶어가지고 그냥 간단히 말씀을 또 정리를 해주시고 거의 이제 마치는 네네. 시간 감사합니다. 가까이 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시죠. 네. 한국적 신학 이런 거 사실은 신학적 한국학이냐 한국적 신학이냐 이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논쟁거리가 될 수 있겠고요. 이제 한국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을 때는 한국인에게는 통용되어지는 것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통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신학 혹은 중국의 삼자 신학 일본의 제2신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때로는 위험하다. 이제 때로는 위험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상황이 주체가 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한국적 신학이 되려고 하면 한국인을 살려야 되고 한국 땅을 살리면 한국적 신학이다. 한국인을 살리는데 가장 유효한 것이 한국적 신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탈식민화 가능성은 아무리 내가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걸 강조해 가서는 안 된다. 우리의 것을 능동적으로 새로운 것을 우리만의 것을 이야기할 때 탈식민화는 자동적으로 벗겨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 것은 아니야, 뭐 소유 것은 아니야 라고만 아니다라고만 얘기를 해가지고는 여전히 그 프레임 안에서만 얘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나만의 구원의 사건들을 나만의 논리를 가지고 새롭게 얘기를 해서 세계 기독교에 내놓을 때 탈식민화는 가능하다. 그 능동적인 그 길을 제시하고 싶고요. 유형문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비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서 달라질 수 있겠다.
그 사람의 신학적인 상대적인 기준에서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유영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인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질문들은 대답을 안 하셨으면 굉장히 섭섭해 하셨을 것 같은, 네, 함축된 이제 그 말씀들을 전해주셨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네, 결국 이제 신학과 삶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 우리의 내러티브를 만들어가는 것도 신학의 작업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고요. 네, 1시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됐는데, 사실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불이 붙어서 뭐 더 하고 싶으신 말씀들은 많겠지만 우리가 또 다른 일정들이 또 있으시니까 이제 오늘 좀 정리를 갖다 이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좋은 말씀도 주셨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네,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만 하시고 이제 정리를 하시고 마무리로 제가 이제 그 한 가지만 광고를 좀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최인식 교수님 한마디, 네, 마무리로 일단 한마디 말씀. 이번에 네. 우리 이천석 우리 회장님께서 정말 기발하게 그리고 또한 그런 어떤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한류를 탈 뿐만 아니라 이제 이 K 신학을 진짜 우리는 염원해 왔어요, 사실. 다만 이런 용어로 지금 마치 한류를 타고 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안에 있는 잠재적인 그 에너지를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제대로 지금 해야 할 때가 왔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엮어낼 이제 구슬 서말이라도 그걸 엮어낼 무언가가 필요한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런 의무를 이제 얘기를 하고 하나의 화두로 제시할 뿐이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런 우물을 제가 판 우물도 좋고 그 옆에 우물도 좋고 어떻든 간에 K신학을 위한 얘기 난 김에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자연신학을 이제 자연신학 방법론을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건 우리가 서로 짜고 한 거 아닌데 너무나도 이게 잘 이게 걸러지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